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야 하고 두 손을 벌리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자, 우회대로 따라합니다. 시작. 샬롬 축복, 샬롬 전도, 샬롬 부흥, 샬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을 선물합시다. 할렐루야. 네, 9월 10월 동안 뭐 평생을 해야 되지만 행복을 선물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예수 안에 있고 천국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행복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 가슴에 새겨볼까요? 시작. 네, 그렇죠.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시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고 생각하지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요, 오늘보다 내일을 더 꿈꾸게 되고 희망하게 되고 잘 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한번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가 좌절되고 실패를 반복하고 이 학습하다 보면은 이 희망이란 단어, 소망이란 단어가 사치품이 돼버려요. 사치품이라면 너무 고가의 어떤 그 대상이어서 희망과 좀 멀어져요. 나는 이 희망과는 좀 먼 사람이구나. 그래서 늘 좀 뭐라고 할까? 좀 절망이라는 것에 조금 익숙해집니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절망을 소비하면서 소모품처럼 살아가죠. 여러분, 희망의 사람입니까? 절망의 사람입니까? 내일이 더 희망으로 가득합니까? 내일이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못한 날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희망이, 꿈이 사라지는 순간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죽음의 상태라고 그래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이 꿈이 사라지는 순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진 소망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깨뜨린 소망이든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일의 희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선포하시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원시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들었는데 여기에는요, 사실은 원시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처음으로 씨앗으로 심겨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 씨앗이 희망의 씨앗이에요. 장차 거대한 행복의 새날이 올 것이다. 이 희망을 심어놨어요. 절망의 현장에 희망을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과 같은 본문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면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이 희망이 씨앗이 싹을 트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그러한 희망이, 복원된 희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본문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어서 창세기 12장 전과 후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 2, 3절 전과 1, 2, 3절 후로 창세기는 나눠요. 그래서 앞에를 창조의 역사, 뒤에를 족장의 역사 그러는데,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뜨린 희망을 구체적으로 복원시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5년, 10년 뒤 나만 생각해봐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희망의 복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복원된 희망의 비전 속으로 이제부터 창세기와 함께 여행을 떠날 텐데 여러분 잘 타고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너진 희망도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부터 타기가 싫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말 듣기도 알기도 힘든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지식인들 중에 많아요. 이건 얘네들 역사 아니냐? 성경을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순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감동된 우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만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읽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 때문에 걸리지 마시고 승차 거부하지 마시고,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복원된 희망의 나라로 지금 출발했는데 여러분 꼭 함께 타고 갑시다. 자, 아브라함을 일단 몰라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뭐라 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가라고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희망을 복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희망을 복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희망의 나라로, 희망의 땅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5년 10년 뒤에 밝은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내일의 소망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어도 내가 떠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간다는 거, 가라는 명령 이전에 떠나는 명령이 있어요. 원문에 보면 떠나가 없어요. 왜냐하면 떠나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라를 우리 한글 번역은 강조하기 위해서 떠나가라까지 했어요. 왜? 떠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잘 얘기를 드려야지 또 교회 떠나고 집 떠나고 회사 떠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알았죠? 잘 들으세요. 또 걱정되네. 교회를 떠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 떠나야 되는지 잘 들어야 되죠. 자, 3가지를 떠나라겠어요. 따라갈까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도 그때는 돼야 되지만, 이거 오늘날 우리가 2000년, 4000년이 지나서 이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고향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던 땅이에요. 이때는요, 족장이라서 그 마을 중심, 친족 중심에 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소유하던 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너의 소유의 욕구를 떠나라는, 소유의 욕구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진짜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가려면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친척을 떠나는 것은요, 이때는 이제 국가란 체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시족 체제로 살죠. 이게 이제 도시 체제로 바뀌는데 시족으로 살기 때문에 친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도둑놈이 오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를 보호해 주었던, 너를 안전을 지켜 주었던 그 울타리를 떠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를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 안전의 욕구, 소유의 욕구,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는요, 우리의 어떤 영혼의 요람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영혼의 요람으로서 늘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서의 욕구도 떠나라. 따라해볼까? 정서의 욕구. 그러니까 3가지를 떠나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유, 안전, 정서적인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더 좋은 소유를 주게 되는 것이고, 더 좋은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고, 더 좋은 하나님의 미래에 어떠한 우리에게 주신 영혼육의 건강, 강건함,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비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땅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요, 이것이 순종하기 상당히 어려운 걸 떠나서 불가능한 부르심에 가깝습니다. 야,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만 내가 이거 따라가기 쉽지 않아. 게다가 가야 할 땅이 어디냐면 볼까요? 내가 네게 보여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 그러니까 아니 보여주지도 않고 갑자기 다 버리고 가라면은 어느 누가 갈 수 있겠냐고. 이거는 보통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면 떠났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 이런 혜택들, 익숙한 삶을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 좋은 거 줄 테니까, 너 좋은 거 줄 테니까 와라 하면 여러분 갈 수 있겠냐고요. 아 근데 뭔데요? 아 내가 좋은 땅 보여줄게. 아니 어딘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다가 저 분당에 좋은 땅 사놨어. 1000평짜리 100평짜리 집 사놨어 하면은 갈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은 분당일지 저 낙도 오지일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 땅도 아닌 게 보여줄 땅으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원시켜 주신 희망의 땅, 희망의 내일, 희망의 미래를 나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순종 수업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보여줄 땅으로 갔다기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냐?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지금 막 떠나라고 한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무엇을 그만두고 갑자기 막 버리고 막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아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런 감동이 올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것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 아브라함에게서는 소유욕, 안전욕, 정서적인 욕구들,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안락한 생활들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몰라요. 더 좋은 거 준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버리고 가보자 하고 가야 하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간 거냐. 따르니까 말씀을 따라. 여러분도 순종하려면 반드시 순종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 있어야 그 순종이 희망을 복원시키는 순종이 되지, 말씀을 따라 안 가면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갔던 그 롯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순종 연습인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축복의 약속인데요. 이것을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이렇게 불가능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절의 말씀에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떠나갈 만하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떠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죽음 위에 천국이 없으면 여기 오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다른 종교에도 다 극락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들의 극락과는 달라요. 구체적으로 있는 플레이스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희미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여기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요 미래의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어쩌면 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늘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절대적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5년 10년 뒤가 더 희망으로 가득한 새날이 될 줄 믿습니다.
왜 믿었느냐? 아브라함이요. 이게 정말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왔냐면 이 내용이 참 멋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했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축복의 약속인데 7가지로 설명합니다. 몇 가지요? 7가지. 이 완전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또 3가지로 설명합니다.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7, 3 다 완전수예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2가지로 요약까지예요. 최근에는. 자, 그만큼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길 바라는데요. 한번 7가지는 어떻게 설명되느냐? 목자님들은 잘 적으셨다가 목장남한테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원래는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근원이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가 네 번째고요. 이 복이 어떻게 되냐면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일곱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어느 신에게서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어요? 지금 헌금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뭐 봉사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데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느 신들도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특별하네.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교회 아버님 좀 다르네. 그런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네. 이상하네.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네. 저 성도님, 저 장로님 보니까 너무 멋있네? 예쁘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축복이 왔어요.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가야 되는 거죠. 좋은데 안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몇 번 왔다가 그냥 옛날로 돌아가시는 분, 아버지의 집, 친척,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7가지를요 너무 많으니까 3가지로 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첫 번째,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C, 그리고 세 번째 너를 복이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자, 세 번째부터 다 복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땅, 민족, 축복,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3대 약속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몇 대 약속?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 힘들다고 2가지로 또 바꿔요. 자,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지금 개인의 복을 엄청나게 지금 약속하고 있고, 아브라함 때문에 받을 열방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거는 몇 가지 복?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일단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요. 지금 아까 3가지를 떠났잖아요. 자, 땅을 떠나니까 그 자신이 살던 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그만 땅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전체 땅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걸 주셔요. 그 땅이 대체됩니다. 그 안전의 욕구였잖아요. 친족들로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요, 아브라함을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울타리를 쳐주세요. 이게 소유도 훨씬 많아지고 안전도 훨씬 세지고요. 특별히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정서적인 유대감, 안정감을 받았잖아요. 이제는요,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브람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희망의 복원의 계획이거든요. 내가 아브람이 되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미래인데, 아브람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떠나야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람을 아브람으로 바꿀 하나님의 희망의 계획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고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너가 네 자식들한테는 높임 받을 거야. 지금 이렇게 잘 살면. 그러나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하기에는 너무 커요. 근데 이 중에서요, 참 더 감동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요, 참 내가 저주받은 거 그래도 이제부터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 보호 중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겠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저주가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저주는 인간의 저주로 카라를 쓰고요. 뒤에 저주는 하나님이 직접 주는 저주로 아라를 써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한 가지 또 만약에 나를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나에게 효력이 안 오고 인간의 저주는 효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라르는요 형벌적 징벌이에요. 인간의 저주는요 이게 효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끝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갖고 있냐면 사람들이 내게 저주하면 막 그 저주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가게의 저주라 무슨 저주라 하는데 그 저주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 통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속이기 때문에 막 무당이나 신이나 구시대가 네 저주 임했어. 뒤에 무슨 나무 안 심어서 너 저주 받았어. 막 이러면 그 마귀 그거는요. 누가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대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 저주는 형벌적 징벌 반드시 손대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닌 거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폭 이게 대체 엄청난 걸로 대체되잖아요. 소유도 엄청 많아지고 안전도 완전한 안전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마음의 평안도요. 뭐 내가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우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또 배워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 정말 자기가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를 믿고 갔다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아야 이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했으면은 가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듣지만 5년, 10년 뒤에 여러분의 미래가 이렇게 엄청난 희망으로 가득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 중에 그것을 믿고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도 가끔 말씀하셔요. 너 5년, 10년 뒤 네 교회의 부흥의 숫자를 한번 써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잘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숫자가 있어요. 숫자는 생명이다. 아들아, 숫자를 수로 보지 말고 생명을 봐라. 너를 통해서 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할 것이다. 써라. 근데 제가 잘 못 써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7대 약속의 축복이 선포됐는데 안 떠났어요. 처음에는. 은혜로 떠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 저 고대 근데 우리 성경대학은 이제 시올 거예요. 성경대학 학생들은 여러분 성경대학 꼭 배워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띄워주세요. 예, 저기가 이제 고향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때가 어디냐면 하란 두 번째 저기예요. 저게 700에서 800km를 이미 떠났어요. 떠났는데 저기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인지 또인지 하나님이 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장소가 저기예요. 왜 그런지 그럼 보여줄 땅이 어디냐면 아직 아브라함은 몰라요. 보여줄 땅이 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이 땅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셔요? 그 여러분의 미래에도 이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말고 천국은 이미 정해진 땅이잖아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저 땅도 믿어야죠. 왜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님 몰라요. 자기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 얘기가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설계하신 가나안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국을 가기 전에 천국 소망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 희망의 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안 믿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사도행전의 7지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죽기 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 들어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어디에 있을 때? 우리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12장 1, 2, 3절의 말씀을 하란에 있을 때가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 이미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셨기 때문에 떠났는데, 이 중에서 안 떠나고 있는 게 있어요. 설교 말씀 중에 고향과 친척과 뭐가 하나 빠졌죠? 뭐가 하나 빠졌죠? 아버지의 집이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니까 막 아버지 어머니 버리고 떠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발견해낸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다 전쟁 끝나고 가나안 땅 가보니까 그래서 떠나겠구나. 왜냐하면 가나안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24장 2절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떠나라고 했다고 교회 떠나고 집 떠나고 그러지 마시고 잘 다니는 직장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갈대 우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신들을 버리고 떠나요. 여러분,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삶과 익숙한 동호회 모임, 익숙한 친교 모임을 하면은 절대로 미래 희망의 땅으로 갈 수 없어요. 버려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생활들 중에 정리해야 될 게 더 많아요. 보니까 똑같이 살면서 못 와요.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왜? 하나님 나라 가려면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떠나긴 했어요. 야, 이거 솔깃하다. 야, 교회 다니면 좋겠다. 교회 다니면 복 받을 것 같다. 그런데 누구 데리고 갔냐면 아버지 데리고 갔어요. 왜?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 신들을 버릴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랍니까? 창세기 11장 32절. 이게 그래서 12장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11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를 죽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데라에 대해서 신앙의 관점을 볼 수도 있고요. 창세기 10개의 족보 중에 데라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데라가 상당히 중요한 구속사의 인물로 볼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데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부정적인 평가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라에게서 누가 나왔기 때문에? 아들 아브라함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복을 빌 것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정말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자녀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데라를 죽이십니다. 죽이셨다기보다도 205세에 죽었으면 이때 당시에요. 상당히 오래 산 겁니다. 근데 205세 때까지 아브라함이 70세에 나았으니 135년을 계속 아버지와 함께 뭐를 섬겼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함 맞는데.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등록은 오래됐어요. 이제 새가족 수료를 받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결단을 요구할, 이제는 거기는 좀 떠나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겠냐? 여기는 이젠 떠나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네게 보여줄 희망의 땅이 있다. 아프리카에 이런 민담이 전해지는데요.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이래요. 항아리에다가 위에 조그만 구멍을 뚫는데요. 항아리를 이렇게 포장을 씌워서. 그래서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놔요. 그리고 그 구멍 안에다가 땅콩, 과일, 당근, 바나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뭐지 하고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를 딱 잡아요. 그리고 쑥 빼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빠지는 거. 그때 사냥꾼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못 떠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5년 10년 뒤에 이미 5년 10년 전에 말씀하신 축복의 땅이 있어요. 저 이제부터
이 희망을 살려낼 겁니다. 저도 살려내고, 저도 5년 전에 6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 있지만 저도 나도 깨트렸고 누군가도 깨트려서 와서 아주 날 깨트리더라고요. 저도 뭐 아이고 잘 나도 깨트리고 그래 같이 깨트리자. 난 5년 10년 없다. 그냥 지금이 좋다 막.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우임식 가서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앞둔 목사님 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사람을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죽은 그 순간 사실은 이미 오래되셨지만 이제부터 결단하는 거야. 내가 정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게 있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선택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기억하세요. 떠남이 목적인데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에덴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에덴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은 하나님이 그냥 조그만 땅 준비해놓고 여러분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하나님이 건설 중인 우리를 향한 땅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에 가기 전에 떠날 준비를 한 사람이 천국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할 새 가나안 땅이 있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창조의 세계의 원형을 회복해 놓은 그 땅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통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단순히 그냥 가나안 조그만 땅 주려고 한 거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한 사람 택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못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못 가겠다는 사람을 데라 아버지가 죽은 동시에 그냥 일방적으로 어디로 그냥 가나안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왜? 이 계획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처음으로 복을 선포했던 순간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시겠어요?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너 때문에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해서 너 때문에 다 복을 받게 할게. 이거 지금 누구에게 주신 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다 깨져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와서 깨졌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한 거는요, 2000년 역사 동안 아브라함이 오기까지 죄를 학습한 것밖에 없어요. 가인이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짓고 노아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급기야 도저히 참지 못하고 다 흩으신 다음에, 그리고 누구를 택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순종은 원래 순종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이게 왜 되느냐? 예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브라함 스토리에 상당히 중요한 게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조건 딱 하나요. 이 땅을 경작하라.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게 제사장에 주신 직무 중에 하나거든요. 경작하는 것이. 예배자가 되라. 오늘 이 예배자에 오신 여러분이 여러분 발로 온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 절대 못 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 못 옵니다. 이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지 떠나야 합니다. 지금 죄악의 자리, 우상의 자리, 세상의 자리,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의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남으로 반응하는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지금 그냥 부르신 게 아니, 그냥 조그만 5년 10년 뒤에 여러분 그냥 조그만 슈퍼마켓도 크지만 작은 땅 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떠나셔도 됩니다. 떠났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하란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에덴의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정말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해서 그 꿈 때문에 흑인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흑인들은요, 그 꿈이 내 희망이 아니요. 해방이 됐는데 똑같아. 재밌잖아요. 흑인 노예 해방이 됐는데 여전히 빈민가에서 내 인생은 저주받았다고. 지나가는 어느 청년이 막 저주받은 인생을 막 한탄하면서 난 이것밖에 못, 난 내 평생 청소한다. 그랬더니 지나가면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이요, 하나님 원래 창조 세계는 아름다운데 이처럼 당신이 청소한 이 빈민가처럼 이렇게 죄로 인하여 무너졌답니다. 깨졌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 이 땅이 지구의 아름다운 한 모퉁이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청소하라고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더러운 이 걸거리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희망을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희망을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희망을 건설하는 분들이에요. 똑같은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는데 미국의 한 젊은 중에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청소부 일을 하다가 이러한 설교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 희망의 복음이다. 그래서 자기 꿈을 꿔요. 5년 10년 뒤에 꿈을 꾸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가요 정확히 15년 뒤에 헬기를 타고 유명한 강양과 가서 쫙 가다 보니까 어느 빌딩을 지나가는데, 잠깐 멈춰라, 저 빌딩이 위에 잠깐 멈춰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 빌딩에서 내가 바로 청소하고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요 거대한 빌딩의 소유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조그만 빌딩 주시려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정말로 거대한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땅의 소유에, 이 땅의 안전에, 이 땅의 청소에 절대 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땅을 향해, 미래의 약속을 향해 믿음을 전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